마태복음 11장 1절로 6절 말씀을 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제목이 좀 까다롭죠?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에게 오실 분이 당신 맞소? 묻는 거예요. 당신 맞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 기다릴까요? 이거를 묻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시면서 그 기적 가운데 그 큰 기적인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많이 아시죠? 너무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 정도로 유명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기적을 위한 기적을 베푸신 적은 예수님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기적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기적을 위해서 기적을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기적을 베푸신다면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목적이 있어요. 그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 남는 그 역사,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인파들이 다시 모인 거예요. 다시 모여서 어저께 만들었던 그 기적의 빵을 다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 빵을 우리에게 주어서 항상 이 빵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가난하고 그 다음에 굶주리고 허덕이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대단히 충격적 사건이었습니다. 대단히 생각해 보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기적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다. 근데 그들은 다 죽었지 않니? 그리고 너희들은 어저께 기적의 빵을 먹지 않았니? 그런데도 배가 고파서 지금 또 먹고 싶어서 그 다음에 또 그 빵을 만들어 달라고 지금 오지 않았냐? 묻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린 만나도 썩을 양식이고 그 다음에 기적의 빵도 썩을 양식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여러분 영생의 떡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또 왔다고 해가지고 주님은 그 빵을 만들어 주지 않고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 우리가 식인종이냐 너를 먹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또 빵을 만들어 주지를 않고 나를 먹어라, 나를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저 기적을 베풀지 못하니까 이상한 소리 한다. 가자 그러면서 그들은 실족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고 먹을 거를 우리에게 주지 않고 자기네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실망해서 떠나가 버리고 만 겁니다. 다 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갈 거냐? 너희들도 가려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여러분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기적의 빵을 만들어 달라고 왔습니다. 그 빵을 만들어주면 우리가 좋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들어주지 않고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라, 나를 믿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들은 여러분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요구가 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베드로는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빵을 만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요구가 들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데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머물렀어요. 우리의 신앙이 어떠냐 이거예요. 군중과 같은
빵을 요구하다가 빵이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자 실족해서 떠나가 버리는 군중과 같은 자인가? 아니면 베드로와 같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라는 말하는 그런 사람인가?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8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돌, 반석이거든요. 돌은 예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18절 말씀에 두 가지의 돌 위에 떨어지는 자, 돌 위에 넘어지는 자, 그 사람은 깨질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돌이 있는데 돌 위에 넘어지고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깨질 거다. 그런데 사람에게 그 돌이 떨어지면 그 사람은 가루가 돼버리고 흩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돌이 예수를 상징하는데, 반석을 상징하는데, 예수 때문에 시험 들고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실족해서 시험 드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그 신앙도 믿음도 인격도 깨져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 돌이 그 사람 위에 때리면, 돌이 그 사람에게 떨어지면 그 사람은 가루가 될 것이다. 심판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돌은 예수인데 예수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은 깨져버릴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돌 대신 그 예수께서 그를 때리면, 심판을 받으면 가루가 돼서 흩어지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멸망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돌 위에 집을 짓는 자라는 거예요. 돌 위에 넘어지는 자가 있는가 하면 돌이 그 사람을 때리는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은 돌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돌 위에 집을 짓게 되어지면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날지라도 그 반석, 그 돌이 그 집을 꽉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 집이 전혀 요동치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실족하게 되어지면 깨져버린대요. 그 돌이 그 사람을 때리면 가루가 돼버린대요. 그러나 돌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여러분 그 반석이 그를 붙잡아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 않도록 붙잡아 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로 인하여서 실족하는 자가 아니요, 예수로 인하여 심판받는 자가 아니요, 예수 위에 신앙의 집, 인격의 집, 인생의 집을 지음으로 인하여서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창소가 나는 것과 같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심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실족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나를 심판하는 심판주가 되어줘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위에 신앙의 집, 예수 위에 인생의 집, 예수 위에 나의 인격의 집을 짓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처음 신앙, 처음 믿음, 처음 열정,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말고,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돌 위에 떨어지지 않고 깨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마태복음 1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실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자기의 제자들을 통해서 묻는 겁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리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이렇게 실족했을지라도 침례 요한처럼 묻는다라는 것은 대단히 귀한 겁니다. 물어야죠. 물어보고 가야죠.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갑니다. 생각대로 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민이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때에 그 아이가 무엇으로 결정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친구들의 말을 듣고 여러분 선택을 하는 자가 있고요, 선생님이나 그 다음에 부모님이나 아니면 교회 교육자에게 상담을 하고 인생을 결정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친구의 말을 듣고 결정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부모나 선생님이나 여러분 주의 종들에게 상담을 받고 결정하는 아이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결정이 이 아이에게 최소한으로 이 어려움을 이기며 나갈 수 있을까요? 자기 혼자 스스로 결정하는 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의견을 듣고 움직이는 건 더더군다나 여러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어떤 종류의 친구인가에 따라서 나를 더 구렁텅이로 집어넣기도 하고 나를 혹시는 건져내기도 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친구들의 같은, 왜냐하면은 이 상황을 경험해 보지 못한 친구들의 도움을 받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나 학교 선생님이나 여러분 주의 종들이나 부모님들은 그 자식들의 그 세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이미 지나왔기 때문에 세대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묻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올바른 물음. 그리고 묻는데 내가 누구에게 묻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크게 좌우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한 번밖에 못 살거든요. 인생은 한 번밖에 못 살거든요.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살고 다 살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은 지질이 고생하고 살기도 하고, 어느 사람은 쉽고 가볍게 가기도 한단 말입니다. 이 침례 요한은 묻고 있습니다.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침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평상시의 신앙적 상황입니다. 평상시.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요,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여러분, 이 경건한 더군다나 제사장 사가랴, 그 다음에 아론의 그 레위 지파의 그 아론의 후손이었던 엘리사벳, 경건한 신앙적 전통을 가진 여러분 그 집안에 태어난 자가 누구냐 하면은 침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보면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여자가 낳지 남자가 낳은 사람이 있어요? 다 여자가 낳죠. 그러니까는 모든 인류 가운데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누가요?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신앙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이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여러분 어떻게 고백을 했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우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잘못 봤거든요. 잘못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이러면서 우습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만큼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 죄를 지우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메시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고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고 우리의 죽음을 담당하고 우리의 영원한 멸망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이걸 누가 고백했는가 하면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말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침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바로 무슨 말인가 하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고백입니다.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게 하는 물침례를 주고 있지만 내 뒤에 오시는 저 메시아, 저 예수라는 저분은 능력이 나보다 많다. 얼마나 많은지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야. 근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써, 여러분 성령과 불로써 너에게 침례를 줄 자라고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철저하게 여러분 높여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 성령과 불로써 우리들에게 세례를 주실 수 있는, 침례를 줄 수 있는 능력자라고 지금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는 무명이에요. 무명. 아무도 알아주질 않아요. 그러나 그때의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아주 인기 절정입니다. 인기 절정이에요. 아주 개혁자로서 모든 사람들 앞에 인정과 존중을 받으며 살아갔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예수 저 무명의 사람 저 예수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지금 유명한 존재이지만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나는 무명인 자가 되어져서 저 예수를 가장 높인 유명한 자로 내가 만들 것이다 라고 지금 이 침례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주를 높여드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41절로 4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여러분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도 사람들이 믿을 만한 거예요. 그 사람. 근데 그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전해준 사람이 있거든요. 증거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가 예수거든요. 그 예수를 찾아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막 이랬던 그 예수. 그 예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예수도 참이다.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해줬던 요한, 저 사람도 참된 사람이고 요한이 전해주는 저 예수도 참된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0장 42절 그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도된 자로서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가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여기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나에 대해서 믿음과 신뢰를 갖고 있다면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은 믿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하고 상대방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쓸데없는 여러분 말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침례 요한도 사람들 앞에 인정받았고 침례 요한이 여러분 소개해줬던 예수를 보니까 그도 참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앞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참된 사람이 아니고
거짓된 사람이 된다면 내가 어떤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은 안 믿을 겁니다. 웃기네 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런 능력이 많아서 성령과 불러서 너에게 침례를 베풀 자이다, 그러고 그는 흥하여야 할 대상이라고 누가요? 지금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을 향한 침례 요한의 질문입니다. 침례 요한의 질문. 이 사람 침례 요한은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에세네파라고 해가지고 경건주의, 아주 그 사람들은 당당함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 유대 분봉왕이라는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헤롯. 로마가 직접 유대인들을 관여하지 않고 여러분 중간에 왕을 세워놓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이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때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헤롯 왕이 보니까 자기의 동생이 결혼해서 사는데, 헤로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이 있는데 아마 이뻤나 보죠. 너무너무 이뻤나 봐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헤롯이 동생을 보고 강제로 이혼을 시켰습니다. 갈라져. 그래서 강제로 이혼을 시켰어요. 이혼을 시켜놓고 동생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제수씨였던 그 헤로디아하고 헤롯이 데리고 와서 사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면서. 여러분, 이 헤롯에게 어떤 사람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누구도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다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그거를 책망하고 일어선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은 침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당신은 왕으로서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 동생 빌립과 그 잘 살고 있는 그 부부를 이혼시키고 나서 그 제수 씨하고 결혼해, 이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듣고 화가 나고 신경질 나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저거 집어넣어버려,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이제 마태복음 14장을 통해서 침례 요한이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목배임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는 자기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며 할 때는 자유롭고 신나고 좋았었는데,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절망에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아무리 봐도 이게 나갈 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은 죽음에 대한 위협이 다가온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 속에 머릿속에 온통 갖고 있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 메시아를 전하는 자, 그가 자기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오리까. 당신 메시아 맞아요? 당신 메시아 맞아요? 당신이 메시아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까요?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침례 요한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했고 여러분 증거했던 그가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예수는 무엇인가 뭔가 일을 하지를 않고 그냥 자기의 일만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뭐 그런 일만 하고 있지 뭔가가 대단한 메시아로서의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질문하고 있던 거예요.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누군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누군가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유다 나라는 바벨로니아 제국과 싸워가지고 전쟁을 해서 졌거든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1차, 2차, 3차에 대해서 귀환을 해서 살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서 돌아와서 이제 정착하며 살고 있는데 헬라의 왕 알렉산더가 여러분 온 우주를 다스리는, 지구를 다스리는,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헬라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또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알렉산더 이 왕이 33살에 요절을 해버립니다. 풍토병에 의해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헬라라고 하는 그 나라가 여러분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해 버립니다. 그래서 바벨로니아 제국에서는 포로 생활을 했지요. 그 다음에 와서 사는데 알렉산더 헬라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지요. 그 다음에 헬라 나라가 이제 망해버리니까는 이제는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인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로마 나라가 와서 이스라엘을 확 눌러놓고 장악하고 오랜 세월 살고 있다 보니까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메시아가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메시아가 와서 이 지긋지긋한 로마를 몰아내버리고 옛날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했던 그 땅, 여러분 다윗 때의 태평생들을 이루었던 그 이스라엘, 해방된 민족이 되기를 원하는 것, 메시아가 오면 바로 그 일을 할 것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보니까 그거를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자라고 모든 사람들은 믿고 있었고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일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묻는 겁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리오리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쉽게 얘기해서 등 따스고 배부를 때에 좋은 고백, 좋은 신앙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안 됐고 내 생각대로 안 됐고 내가 추구한 대로 잘 안 될 때에는 자꾸 신앙이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넘어지고 여러분 요동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란 말입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예수님은 아무 여러분 움직임도 없고 아무리 봐도 절망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침례 요한의 마음이 요동되고 여러분 실족하게 되어지고 흔들려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일이 다가오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러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500명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500명의 제자들이 모였는데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이제 부활까지 했어요. 아, 이제 뭔가 이룰 수 있겠다. 죽었다가 살아나기까지 했으니 이제 무엇인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기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생각 속에는 온통 이스라엘 나라,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는 그 하나님보다는 나라를 구원할 하나님,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평상시에 주님을 향하여 올바른 고백, 열심히 고백했던 그 고백이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근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자세에서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사방을 돌아봐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는 것 같고, 그럴 때에 과연 내가 맞는 내가 참신을 내가 믿고 있는 것인가, 내가 올바른 그 신을 섬기고 있는가, 근간이 흔들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도된 자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적 자세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서 세 가지가 나와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즐거운 일이 있느냐? 감사하고 찬송하고 살아라. 그리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교회 장로들, 그러니까 교회의 주의 종을 택하라. 그래서 그 주의 종과 함께 주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난 당했을 때에 기도해야 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것이고, 병들었을 때에 주의 종과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야고보서 5장 15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답니다. 육신의 치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 영적인 회복, 영적인 치료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전인적인 축복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던 죄까지도 다 해결해 주신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시고 죄까지도 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지니 고난 앞에 실족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병들었다면 여러분, 주의 종과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육신도 치료하시고 영혼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전인적인 인생도 치료하시는 그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질문이 들어왔잖아요. 오시리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하고 질문이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는요, 예수님은 하셔야 할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야 할 그 길을 가고 있고요, 예수님은 하셔야 할 일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1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메시아적 사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가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들을 가르치시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들은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12 제자를 세우셨어요. 12 제자를 세우시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마가복음 3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온갖 약한 것과 모든 병을 여러분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세우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인가 하면 가르치시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가시는 곳곳마다 회당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사람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딱 태어나서 자기를 낳은 엄마를 딱 쳐다보더니 엄마시군요, 저를 낳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징그러워서 어떻게 키워요 그 놈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어린아이는요 뭐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본능밖에 없어요.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 아이는 본능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그 아이를 여러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뭐 하면서 기회만 있을 때마다 엄마 해봐, 엄마 계속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래도 이놈은요 굳세게 안 합니다. 굳세게 안 해. 그러다가 여러분 거의 1년을 지난 다음에 그때도 겨우 엄마 한번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가르친 다음에 엄마 하면 이 엄마 이제 정신 못 차려 막. 와, 이놈이 엄마라고 불렀다고
거기에 꼽살이 껴있는 아빠는요, 너는 아빠 소리도 안 하냐 이놈아, 그러면서 아빠 해봐, 아빠 해봐. 아빠 해왔다가 이제 난리 납니다. 난리 나. 이제 뭐 정신 못 차리는 거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애들이 다 커가지고 이 감동이 없구나. 여러분 손자를 생각해봐. 손자. 아이고 참말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르침으로. 그래서 그 아이는 본능밖에 없고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그 부모나 선생님을 통해서 배움을 받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어떻게 배움을 받고 어떻게 가르침을 받느냐에 따라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인간성이 더러운 사람이 되기도 하고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아야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요, 뭐로 가는지 아십니까? 본능대로만 삽니다. 본능대로만. 그럼 어떻게 사느냐?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하다가 또 나이를 먹다 보면요, 뭐는 있는지 아십니까? 본능 중에 하나가 남자는 여자를 찾아가게 돼 있고 여자는 남자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만나서 그다음에 뭐 결혼해가지고 또 오냐? 그럼 그냥 살다가 애 낳고 살다가 늙어서 죽는 거예요. 아무 다를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시켜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대요. 온전한 사람, 어디다 내놔도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일을 시켜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성도다워집니다. 여러분, 가르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성소주의를 해야 될 것과, 내가 하나님 앞 수입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것과, 나의 생사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 인정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 가르침을 받아야 순종이 되죠. 가르침을 받지 않으니까는 세상에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 살았던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날 다만 성경책만 딸랑딸랑 들고 오는 거예요. 요즘엔 어느 사람들은 성경책도 안 갖고 와. 보니까는 핸드폰으로 성경 봐. 아이고 참 은혜스러워. 이런 사람이 신앙이 되겠습니까? 신학생 중에서도 핸드폰 갖고 성경 찾는 인간이 있더라고요. 내가 아주 그냥 머리털을 뽑을 뻔했어요. 내가 막야단 쳤습니다. 어디 신학생들이 건방지게 핸드폰 갖고 성경을 보냐고. 성경 안 갖고 다니기만 하면 학점 안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침을 받아야지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첫째로는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두 번째로는 뭐 하셨는가 하면은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전도하셨어요.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들에게 전도하셨어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끊임없이요. 그래서 전도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전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구원받고,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져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전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구원받고,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져야 영생과 천국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해야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전달받고 믿지 않았습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달받고 예수 믿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이 들을 거 아닙니까? 들어야 믿지요. 믿어야 구원받고요.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한테 들어왔는데 여기서 멈춰버리고 여기서 그냥 소화시켜버리고 끝나버리면 되겠습니까? 이어가야죠.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신 사역이 무엇인가?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증거한 다음에 오늘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을 전하라. 나는 변함없이 메시아로서 메시아 길을 가고 있고 나는 메시아로서 메시아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제자를 세우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있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있고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게끔 나는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 이거를 요한에게 전하라. 나는 변함이 없는데 왜 네가 흔들리고 앉았니? 나는 변함이 없는데 왜 너 혼자 흔들리고 실족하고 호들갑을 떠니? 지금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고 나는 내 길을 가고 있고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너는 어찌하여 나로 인하여 실족해가지고 이렇게 흔들흔들하고 앉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이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가려진 자도 있지만 여러분 육신의 눈도 띄어지지만 영의 눈이 밝아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이 왜 띄어져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세 가지를 알게 된다. 첫째가 너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 너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려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눈이 가려져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부르신 소망도 모르고 나에게 주신 영광의 기업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도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내 팔자대로 살다가 그냥 죽지 뭐 이러고 산다라는 거예요. 영의 눈이 밝혀져야 영의 눈이 띄어져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고 나에게 주시는 기업의 영광의 크심이 얼마나 큰지도 알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내게 주시는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게 되어져서 사람답게 산다라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 걷는 자가 걸으며 그랬어요. 못 걷는 자라는 것은 뭐예요? 옛날에 안진뱅이라 그랬잖아요. 스스로 일어나지 못해요. 일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일으켜서 일하게 만들고 걷게 만들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여러분 만드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나병 환자들은 격리됐거든요. 나병 환자는 뭐예요? 옛날에 천벌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나병 환자들을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서도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시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라 못 듣는 자가 듣게 되며
듣지 못하니까, 여러분 듣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잖아요.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요. 근데 영의 귀가 열려져서 에바다 하시면서 열려주셔서 여러분 복음을 듣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살아나며,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생활에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영적인 빈곤 상태입니다. 믿음이 없어, 신앙이 없어, 교회는 다니는데 여기에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절망해요, 주저앉아 있거든요.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이러한 역사를 메시아인 나는 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 변함없어. 나는 메시아의 길을 가고 있고 메시아가 해야 할 일을 나는 묵묵히 감당하는 자다.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보게 되어지면,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의인된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뒤로 물러가지 마라, 실족하지 마라, 나고자 되지 마라, 앞으로 나아가라.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답니다. 할렐루야. 39절은 말합니다.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여러분 여기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물속에 빠져도 침몰되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너의 믿음이 실족해서 침몰해버리면 되겠느냐?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지 않고 주님 끝까지 의지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마지막으로 다시 봅니다. 다시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끝까지 인내하면서 자로나 오라나 치우치지 말고, 메시아는 누가 말해도 메시아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변함없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치료의 역사, 축복의 역사, 영생의 역사를 지금도 변함없이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족하지 말고, 돌 위에 넘어지는 자 되지 말고, 돌이 그 사람을 때리는 자 되지 말고, 돌 위에 집을 지어서 비가 와도 바람 불어도 장수가 나도 그 집이 그를 붙잡아 주셔서 요동치 않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